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이 38장에서 40장, 38장에서 40장에는요, 이 요셉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또 이 부분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고, 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악한 의도와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리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요셉이 보여준 신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학습 내용 심화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71과에서부터 이렇게 배웠던 그 배우는 이 부분들에서 과연 중요한 이제 학습한 내용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과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장별로 좀 넘어가면서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서 군데군데가 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다 보니까 약간 길어요. 하지만 미리 이 정답들은 보내드렸기 때문에 시간 안에 잘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부분은요, 유다와 다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그림은 그림은 저기 뭐죠? 제가 그림은 챗 GPT한테 그려달라고 그냥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동네가 어땠니? 그냥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지. 유다하고 다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다와 다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자, 창세기 38장에는요,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중단하고 유다의 개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삽입 구조라고 하죠. 여기 잠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잘라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보고 삽입 구조라고 합니다. 이 구조는 문학적으로 의도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유다 가문이 맞이했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는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8장 1절부터 5절에서 보게 되면 유다의 분리와 가나안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자, 히브리어 동사 아라드라는 동사는 종종 영적인 하락, 영적인 타락 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다가 형제들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집안의 이 형제들과의 유대 관계, 그 연대를 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문화는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뭐 못돼 가지고 그랬다기보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라는 게 좀 뭐라고 할까요? 천박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타락한 그런 문화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문화에 이 유다가 동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자,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녀들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행위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을 때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냐. 대충 그냥 예수 그냥 잘 믿고 살면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 말도 뭐 물론 뭐 일견 뭐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나서 동화되고 할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하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대감 이것을 항상 유지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곳은요. 38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이 엘과 오난의 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은 그의 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라 이제 악한이란 뜻이거든요. 이건 도덕적,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주 못됐다, 아주 악한 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세상 그 당시 사회에서 바라볼 때도 악했는가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난의 죄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오난의 이 죄를 보면 말씀을 보면 땅에 버렸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베시에트 아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난이 고의적으로 정자를 땅에 흘려 임신을 방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그냥 피임 행위가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수와 함께 후사를 세워야 한다는 그러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형제가 있는데 형이 먼저 죽으면 그 형의 후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됐어요. 이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대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가고 재산을 지켜야 하고 자기 형수도 지켜야 하고 뭐 이래야 하는 의무였어요. 의무. 그런데 오난은 그걸 거부하고 땅에 이 정자를 흘려버리는 이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위 행위를 뜻하는 오난이 이게 여기 오난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오난이 이 의무를 거부한 이유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얼마나 또 이 나쁜 말이냐면 자기가 형수하고 이제 이 형수를 취해서 이제 후사가 태어나도 자기 아들이 될 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형의 아들로 이어져서 그 형의 이 대는 그쪽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형수가 자기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럼 오난은 어떻게 되는가? 형 거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형수가 아이를 가지면
형수의 재산은 형의 재산으로 돼서 그 아들과 함께 쭉 이어져서 가겠지만 아이가 없이 끊어지게 되면 내가 그 모든 걸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나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38장 11절에 나오는 11절의 이야기죠.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이 유다가 다말에게 너 수절하고 새로 시집가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너의 본가에 가서 있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보호를 취해 준 것 같고 막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 회피였어요. 책임 회피였어요. 유다의 진짜 의도는 이 셀라도 그 형들과 죽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 없는 과부의 지위는 매우 취약했어요. 보호자 없는 그런 사람하고 같았다는 거죠. 다말은 유다 가문에 속하면서도 자녀를 낳을 기회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이중적인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아주 나쁜 이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눈이 좀 따가워서. 예. 그래서 다말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38장 12절부터 보면 계획을 세우게 돼요. 다말이 일을 저지른 것이 아주 나쁘고 흉악한 짓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물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는 그게 정당한 권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다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가족 계보를 보존하는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유다의 도장, 끈, 그리고 지팡이를 증거로 확보하게 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준 담보는 도장, 끈, 지팡이였는데요. 이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뭐 끈이나 뭐 지팡이나 도장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수 있지만 이건 유다의 신원과 도장이죠. 그리고 권위, 지팡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인 물품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임신하게 되자 그렇게 되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이 다말이 증거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자기의 책임을 깨달으면서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은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언제적 일이라고요? 수천 년 전. 지금 우리가 2020년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지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말 같지 않은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수천 년, 그것도 뭐 한 5천 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이럴 수 있는가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네, 곤란해요. 자, 그리고 이제 쌍둥이 탄생을 보겠습니다. 자, 다말은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라고 하고요. 뚫고 나옴, 돌파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붉은 실을 묶은 아이는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와 만남 이후에 이 다말이 임신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또 한 아이가 손을 내밀자 신파가 아니고 산파가 붉은 실을 묶었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세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한 출산 얘기가 아니고요.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후에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계보에 우리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그런 사람도 여기 있나 싶은 사람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연히 일하신다.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시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요.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제가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만들면서 제가 분명히 37장은 지난주에 했는데 요셉의 시련 얘기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제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다행히 일단 그냥 쭉 읽어만 가겠습니다. 네,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는 말로 알아듣고 쭉 읽어가겠습니다. 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고 세겜에서 양을 쳐요. 기억하시죠? 세겜은 야곱이 땅을 구입했던 곳이고 디나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대학살을 저질렀던 그런 곳이에요. 이런 위험한 지역에서 아들을 보낸 건 야곱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겠죠? 여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다가오자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뭐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막 이런 악의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꿈과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오랜 질투, 그리고 분노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가 하나지만 여러분 가정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지 말고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고 해야 합니다. 가슴에 남아요. 그게 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며 사는가 이럴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르우벤은 이제 요셉을 직접 죽이는 걸 반대하고 구덩이에 던져주자고 제안하고,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이집트의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서 시위대장은 꽤 높은 사람이죠. 왕의 경호대장이고 왕의 형집행관을 가리키죠. 우리로 치면은 형조판서, 법무부 장관 또는 뭐 경호실장 이런 사람쯤 되겠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은 요셉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전환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안이 그냥 이집트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동네 아저씨 집이 아니라 그만큼 높은 사람의 집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집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제 극적인 전환을 하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9장으로 들어가면 요셉이 신실하게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그 성실함과 지혜로 인해서 신뢰를 받습니다.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요셉은 그의 모든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했습니다. 자, 본문은 39장에 가서 보면 3번이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단지 그냥 뭐 요셉하고 이렇게 동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 전치사 에트가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요셉을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적극적으로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구약 시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특정 장소나 뭐 성전이나 성소나 그것만이 아니고, 또한 특정한 상황, 뭐 번영하는 때나 성공하는 때나 이런 특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혼자 외로이, 어린 소년이 혼자 외롭게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도 지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고통당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공하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외로워 힘들어 정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요셉이 계속 코가 막혀서 그래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만 기억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요셉은 성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만 기억하지만 요셉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도 안 계셨어요. 어머니도 자기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장 믿었던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노예가 돼요. 형들이 이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말을 이 동생도 다 들었어요, 귀로. 그리고 요셉은 남의 집에, 그것도 말도 하나 통하지 않는 이집트 상인 집에, 이집트에 있는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하고 함께 계셨다. 뭐 요셉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계셨던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 말은 성공했다, 번영했다는 의미예요. 요셉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본문에서 4번이나 나와요. 이 형통했다는 말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껏해야 어린애가 남의 집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형통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통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공했다는 의미하고는 서로 똑같이 등치되지 않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인생에서 이루어질 때, 완전히 성취될 때, 요셉으로 치면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형들이 그에게 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온 집안이 그곳에 와서 함께 이집트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때거든요. 그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 이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삶에도 잘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셉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는 표현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머니 라헬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질 사건의 배경을 제공합니다. 요셉은 잘생기고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예페토아르, 예페마르에라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이건 안 읽을게요. 앞으로는 이런 게 써 있는데 각각 아름다운 형태와 아름다운 외모,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잘생겼었다. 그리고 얼굴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남자였다. 이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내게로 들어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이 주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무례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남편이 뻔히 있는 여자가 조옹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자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닌데 이게 뻔뻔하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노골적인 성적 프로포즈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암시한 것 그런 게 아니라 이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유혹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거절하는데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합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이라는 자신의 주인, 자기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기에게 이 집안의 모든 걸 맡기고 했던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인과 동침하는 것은 주인인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큰 악이다. 이것은 엄청난 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유혹이 보디발의 아내가 잠시 포도주에 취해서라든지 잠시 정신을 잃고 단순히 실수하는 거라고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디발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유혹에서 탈출합니다. 자, 이 유혹은 얼마나 지속되냐면요. 날마다 이 유혹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어 욤욤이라고 써 있는데요. 얌얌 아니고 욤욤입니다. 욤욤인데 날마다 매일매일 유혹을 해요. 그러자 요셉이 이제 매일매일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옷까지 잡고 늘어지자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냥 뛰어나가 버려요. 히브리어 바이아나흐, 버려두었다. 요셉은 옷을 그냥 벗어 던져두고 밖으로 나가는데 자신의 옷보다 정절이 더 중요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의 주인한테 죄를 짓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거절하면 자기가 얼마나 어떤 그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나가게 된 거죠. 그것은 결국 자기를 감옥에 가두게 되지만 도덕적 정직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거, 영적 정결함 이런 걸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비겁한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세상이지만 기독교인들이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많이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핑계 댈 때 하고 싶은 걸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 때 하는 말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억울한 투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이 요셉에게 분노하여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게 됩니다. 자, 그녀는 요셉의 겉옷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보디발과 그의 하인들에게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겉옷이
그리고 이집트니까요. 겉옷을 벗으면 속옷 하나 남았거나 아마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노예였어도 이제 요셉은 지위가 좀 그 집안에 이제 있었으니까 속옷 정도는 입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겉옷을 벗어놓고 나왔다는 것은 옷을 안 입은 채로 주인마님 집에서 방에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증거가 됐을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배척될 수 없는 증거로 인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사용한 건 교묘한 전략이었겠죠. 히브리어 베게드라는 건 옷인데요. 이건 단순한 의복을 넘어서 신분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요셉이 도망치면서 남긴 옷은 이전에 요셉의 형들이 그를 팔 때 벗겨진 채색 옷, 이것을 연상시키고 요셉의 인생에서 이 옷, 신분을 나타내는 이 옷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희롱하려고라고 이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희롱하다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만 표현하면 이제 비웃다, 놀리다, 웃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고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성적인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 26장 8절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애정을 나눌 때 쓰였던 애정을 나누는 장면에 쓰였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웃다 이것보다는 성적인 이 어떤 묘사가 더 맞겠죠. 말하자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은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성폭력 뭐 이런 단어는 아니지만 그 단어의 뉘앙스로 볼 때는 성적인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단어의 모호성을 이용해서 요셉의 행동을 성적인 공격으로 왜곡했다는 거죠. 우리도 말하자면 희롱했다는 말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면 놀렸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을 또는 이제 다수가 한 사람을 이렇게 누가 봐도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에 저 사람들이 희롱했다 이러면 성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그런 식으로 모함해서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주인의 아내를 성적으로 희롱했다면 감옥에 갈 뿐 아니라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정도의 범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39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이 표현은 39장 2절부터도 사용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 말은 요셉의 상황이 바뀌었어도 이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은 그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데서 사용된 은혜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호의를 베푼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요셉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그냥 한번 적선하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요셉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나옵니다. 간수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아마 요셉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집에서도 노예지만, 그리고 외국인 노예였지만 그 사람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래의 이집트 총리직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런 예로 준비된 사람이 요셉이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특별한 교육이라고는 이제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남의 집에서 죄인이 되어서 이제 왕의 지하 궁전 지하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그곳에서 이제 이 감옥의 일을 도맡아 하는, 그게 이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 이후에 쓰임 받게 되는 모세라는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치다가 이제 양치는 준비를 40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죠. 이게 성경이 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요. 앞으로도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던 삼손은 어떻게 되죠? 두 눈을 뽑혀서 경기장 같은 데서 연자맷돌 돌다가 그리고서 이제 기둥 무너뜨리고 죽게 되죠. 이게 재능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이 방식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인간의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형통합니다.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형통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형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리고 요셉의 성공이 타고난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본문에서 반복되고 요셉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서 요셉의 모습은요, 신실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절망하기보다는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생활했습니다. 자, 요셉의 책임감 있는 태도는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되고 감옥의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감옥에서 요셉은 40장에 가서 보면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을 보여줍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겼고 요셉은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요셉이 자신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돌아보고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감옥은, 특별히 그 지하 감옥은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불빛도 없고 횃불 하나 켜고 뭐 그런, 정말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그런 곳이었을 텐데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약속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관원장들, 이제 감옥에 내려온 관원장들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꿀 때 요셉은 그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먼저 이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얼굴빛이 왜 이럽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자기가 그거 맡은 일이에요.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요? 요셉의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관리자의 역할을 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돕는 목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곳에 있는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시는데 요셉이 꿈 해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인지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꿈의 해석이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집트 사회에서 꿈 해석이 주술적이고 점술적인 행위로 여겨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셉이 참된 신앙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미래를 밝히시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한다는 신학적인 고백이에요. 단순히 그냥 인간이 한 명이 꾼 꿈을 그걸 해몽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러려면 그 사람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해석함으로 알려주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주요 교리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유다의 불의가 드러나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므로 공의는 실현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다말과 그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포함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되죠. 엘과 오난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자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덕적 악과 가족적 의무를 거부하는 걸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이 시대이지만 사람은 가족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늘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도덕적인 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부여하신 가족에 대한 의무, 이걸 저버렸다. 그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심는 대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옳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약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를 강조합니다. 계대 이 결혼제도 본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형수와 이 동생이, 그러니까 형수가 과부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이제 아들이 없다면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오난과 유다는 이 의무를 회피해 버립니다. 단지 자기들을 위해서 이 의무를 회피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다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과부, 여성,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다말과 그녀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의 실패와 죄악을 뛰어넘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인간의 근데 좀 너무 많이 남았네요.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준비했나? 예. 너무 조금 많이 남아서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고 시간 되면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엔 좀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 여러분 그냥 이 화면은 켜 있는 대로 그냥 보고 계시면 되고요. 특별히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제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놓고 나머지 계속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의 신학적 메시지는요, 인간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형제들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요셉을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좌절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형제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는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 원리는요. 신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으로 발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는 단계에 놓여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개인의 고난을 통해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난과 마지막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합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팔렸지만 후에 그들을 구원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팔렸지만 인류를 구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이런 말을 해요. 성경적 윤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경외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번역이 이제 좀 돼 있는 거 보면 fear라고 돼 있어요. fearing life, God fearing life. 하나님을 경외하는 fear,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기독교인들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표현이 이렇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 이것은 죄의 본질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도덕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세상 법적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구약 지혜 문학의 중심 주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어디 써 있죠? 잠언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모든 지혜와 도덕적 결정의 출발점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 지혜와 도덕적 결정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셉의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의 구체적인 삶의 결정에서도 드러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는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물론 좋아서도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싫어서나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을 때 일어날 어떤 그
보복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여기서 옷을 두고 나가면 자기도 옷을 벗은 상태라면 얼마나 큰 일을 당할지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일상적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이 교리는 고난 속에서의 신실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신실함이 그의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어떤 상황에서는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영웅들도 고난 속에서 이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한 신앙인들의 경험을 묘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마지막 교리를 나누고 결론을 내리면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셉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라고 말해요. 이건 모든 지혜와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의 이 근원이 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에 관한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한다는 신학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모든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해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진리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1과와 75과까지에 기록된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인간의 약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고난 속에서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이걸 보여줘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야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대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만 동시에 자비를 베푸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유혹을 이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혹시 보복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도덕적 결정의 궁극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감옥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한 요셉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셨고 구속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완전하게 조화시키셨어요. 자, 우리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신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주변 환경을 보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